아멘.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딸 가진 아빠로 살아간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 또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 두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참 여러모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 딸에게는 물론이고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의 청년들과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 특히 이제 이성교제에 막 관심을 갖고 눈을 뜨는 이 청년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내 눈에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사귀면서 이런 표현,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걸 저는 가르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내 모든 것은 다 네 거고 네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이런 표현은 하지 마. 하면 안 돼. 제가 이거를 제 두 딸과 제가 항상 가르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청년과 학생들은 그러면 제게 이제 이렇게 반응해요. 목사님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아니,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은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그러면서 꽁냥꽁냥 하면서 사귈 수도 있지. 뭐 그런 표현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목사님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꼰대 같아요. 항상 저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면 저는 지지 않고 이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놓고서 정말 진지하게 가르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교제하면서 한두 번쯤이야. 내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네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뭐 한두 번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가 자꾸 반복적으로 오고 가고 표현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로 상대가 내 소유물로 여겨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되는 순간부터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내 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죠. 데이트 폭력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 것이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 그릇된 인식이 채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관계에 건강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저 사람의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영원히 저 사람의 것이 되고 싶은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한테 너는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기의 본연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저 저 사람이 내게 원하는 모습, 저 사람이 내게 원하는 말투, 저 사람이 내게 원하는 행동, 그런 것들로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지워버리고 저 사람이 내게 원하는 모습으로만 나를 치장하면서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거죠. 내 소속과 내 정체성과 나의 세상과 나의 우주는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늘 저 사람 안에 있고 싶어서 저 사람의 말 한마디, 저 사람의 한마디의 평가, 이 모든 게 이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다른 말로는 가스라이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했던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작했던 이 표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 하는 것을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 새끼 누구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내 딸 누구 거? 내 아들 누구 거? 아빠 거, 엄마 거, 할머니 거, 할아버지 거. 이 얘기 들으려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제 두 딸을 키우면서 한 10,00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너 누구 거야? 하은이 누구 거야? 하음이 누구 거야? 아빠 거? 그러면 그날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애기 누구 거야? 그런데 엄마 거?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또 짜증이 나는지. 내 거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들이. 뭐 괜찮죠. 어렸을 때 한두 번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독립하여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정을 이룬 아들과 딸이 여전히 내 거 같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내 거, 쟤는 내 거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는데, 이미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었는데도 부모들 눈에는 여전히 내 거예요. 여전히 내 딸, 여전히 내 아들. 그러면서 계속 간섭하면서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모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똑같아요. 독립하여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전히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자녀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엄마 아빠 건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하다가 한 인터넷 신문 뉴스 기사의 제목을 봤는데 제가 눌러보지는 않았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이혼하래.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이거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빠 거니까, 나는 여전히 엄마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내 자녀가 있는데도.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거, 내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남녀 간의 문제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아빠 거, 엄마 거, 할머니 거, 할아버지 거.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그릇된 자기 소유물처럼 사람을 대하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됐든지 사람을 대상으로는 네 거다 내 거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짧은 인생과 사역을 경험하면서 제 삶의 지론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사람을 대상으로 네 거 내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딱 한 분에 대해서만큼은 표현해도 됩니다. 표현해도 되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은 얼마든지 표현하고 얼마든지 자랑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지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을 마무리했던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 남편 거, 나는 내 아내 거, 나는 나한테 월급 주는 우리 회사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유일한 고백, 이 유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소속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사람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고 나는 이쪽 편이고 너는 저쪽 편이고, 이 정체성을, 소속감을 사람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고 그릇된 소유로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아라. 사람과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속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건 교회를 망가뜨릴 뿐이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들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똑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정체성, 사람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면서 이 4장을 풀어나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제발 좀 이렇게 여겨달라, 우리를 제발 좀 이런 사람으로 좀 인정하고 생각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 아,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좀 이렇게 우리를 여겨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좀 여겨달라. 바울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르타스는 종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종. 이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어졌던 휘페르타스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종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배, 그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종들, 노예들이죠. 노예들. 이 노를 젓는 노예들, 종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 일꾼을 표현하는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실제적인 뜻이 뭐뭐 아래서, 그리고 노를 젓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휘페레타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배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종처럼, 그런 노예처럼 자신을 여겨달라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종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는 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들르는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배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젓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라는 배에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커다란 배에 그냥 노를 젓는 노예이고 종일 뿐이고,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내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제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나를 마치 이 교회의 대단한 주인인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제발 나를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여겨져 주지 마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배 밑바닥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만 젓는 일꾼일 뿐입니다. 제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성도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휘페르타스, 그죠? 밑바닥에서 노젓는 종과 노예로 나를 여겨달라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의 집, 그리고 주인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을 대신해서 잘 지키고 관리하는 집사, 청지기, 관리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나는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비밀하고 소중히 여겨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일들을 나는 주인을 대신해서 잘 지키고 관리하고 그것을 전하고, 나중에 주인이 오시는 그때에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관리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관리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위임받은 집사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바른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이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관리자일 뿐이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도 동일하게 내 주인을 위해서,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역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는 믿음 또는 신실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충성, 믿음, 신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다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시고 신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게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믿고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 있죠. 로또 당첨될 줄로
믿고 구하면 당첨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자,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뭘 다시 넣어보라 그랬죠? 충성을 넣어보라고 했죠. 충성하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충성을 넣어보고 또 뭘 넣어보라 그랬어요? 신실. 신실하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피스티스, 피스토스, 충성, 믿음, 신실, 이거는 다 같은 맥락을 가진 뜻이기에 그런 단어가 나오면 한번 바꿔가면서 그 말씀을 볼 때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런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여러 사역과 영혼들을 맡겨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듯 우리도 변함없는 꾸준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곧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러하듯이 변함없는 꾸준함과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충성으로 우리 주님 앞을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주님의 날까지 잘 지키고 관리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이쪽 편이야, 너는 저쪽 편이야,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네 거 내 거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판단, 서로에 대한 평가, 서로에 대한 소문에 몸서리 칠 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 공동체 안에서 좀 나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은 자기의 소속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 어떤 평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될지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고 특정 공동체에 두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만 두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소문을 내고 뭐라고 평가하든 바울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평가만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3절 4절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 이것이 제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소문과 소리와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것처럼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지가 왜 사도야?
아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만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지.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감히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에 대한 소문과 나에 대한 평가가 교회 안에 좀 좋아야 사도 바울도 좀 사역하기 좋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교회 안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 바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줘야 후원도 많이 받고 사역할 때 여러모로 편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사람의 소리에 일희일비하고 그 공동체에 소속감을 두었던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바울의 사역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뼈대 없는 사역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좀 좋은 소문이 돌아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전도 여행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좀 갖다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아야 내 사역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교회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고 하자는 대로 내가 교회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에 대한 교회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야, 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평가가 좋았겠죠. 그러나 그랬다면 사도 바울의 소속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이 좀 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와서 말하면 그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막 6개월을 지나는 초짜 담임 목사인 제 기도의 제목이고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마 평생의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제 고민과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게 될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때때로 성도들에게 욕을 듣더라도 이상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건 죽는 날까지 저 자신의 씨름이 될 것이고 제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요청하시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실까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맥상통하게 된다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그러나 때때로 성도님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지 못한 평가받는 사역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좀 접어두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서 야, 우리 목사 괜찮다 칭찬받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냐.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평생의 영적 싸움에서 오늘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과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나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나는 그것만 두렵습니다. 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철학이었고 신앙이었고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5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를 권면하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다. 너를 판단하는 것도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저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가 왜 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냐? 마치 네가 저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마치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든 저 사람이든 평가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너는 선 넘지 말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후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소망해라. 이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싶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비록 지금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지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오해도 받고 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사람들의 소문과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날에 이 어두운 것을 밝혀내시고 내 마음에 감추어졌던 것도 환하게 다 풀어내시며 그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잘했어. 살아오는 동안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소문과 평가 때문에 너 마음 많이 상했지? 근데 괜찮아. 넌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니까. 너의 주인인 내가 너를 평가한다. 너 잘했어. 잘 살았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평가를 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두 가지 5절에서 바울이 권면했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을 소망해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과 믿음과 신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겠죠. 반면에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더럽히고 이 사람 저 사람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시커먼 속내를 그냥 다 끄집어내시면서 난 너를 모른다 평가하시겠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지금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대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대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 누구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를 평가하실 이도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충성과 믿음과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소심해지지도 마십시오. 내가 충성과 믿음과 신실이 아닌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는 내가 다시 내 나아가는 길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너희들은 말해라, 짖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동시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오직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칭찬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